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볼 텐데, 또 반복하면은 13, 14, 15 1차 선교여행, 16, 17, 18 2차, 19, 20, 21 3차 이렇게 선교여행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항상 성경을, 사도행전을 보시면 쉽죠. 19, 20, 21이니까 지금 3차 선교여행이고, 3차 선교여행의 핵심지는 에베소입니다. 1차는 갈라디아 지역, 2차는 마게도냐, 아가야, 헬라, 3차 전도여행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에베소 중심으로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가하게 되는 그것이 3차 선교여행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20장 여기에 와서 이제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가면은 20장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벌써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그 복음을 전할 때마다 각 성에서 성령으로부터 감동을 받았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체포당할 것에 대해서,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받을 것에 대해서 예언이나 이런 걸 받았단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은 예언을 받을 때에, 예언이라 하는 것은 이제 길흉화복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생기는가 나쁜 일이 생기는가를 말하는 게 예언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미리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일을 피해가는 게 아니고, 그 예언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단 말입니다. 주권.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결박과 환난이 기다려도 안심하라, 이런 뜻입니다. 보통 이제 무당을 찾아가거나 점쟁이를 찾아가거나 사주팔자를 보면은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 피해가라, 뭐 이렇게 이야기해 주죠. 사람이 이제 두려움을 갖게 되고, 그렇게 말하는 자체가 선악과예요.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 좋은 일이 생기느냐 나쁜 일이 생기느냐, 이렇게 예언해 주는 게 전부 다 이제 선악과적 지식입니다. 그래서 그 예언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성령사에 가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뭐 방언 받고 방언 통역하고 그 다음에 뭐 예언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점점 어디로 가느냐, 그 개인의 길흉화복을 예언하는 쪽으로 가고, 돈을 받고, 그 다음에 더 나가면은 국가의 길흉화복을 맞추는 데까지 가요. 점쟁이도 똑같아요. 점쟁이도 개인의 점을 쳐주는 수준에서 국가의 점을 치는 수준으로 가면 이제 어마어마한 그 권력이나 돈이 되거든요.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이걸 예언이 뭔지를 모르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언의 은사를 받은 거하고 예언을 해석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방언을 받는 것과 방언을 통역하는 건 다른 것처럼 예언을 받는 것과 예언을 해석하는 건 달라요. 그 예언을 해석하는 것은 성경을 모르면 예언이 해석이 안 돼요. 환상을 보더라도 환상이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요셉이 꿈을 꾸지만은 그 꿈이 해석이 안 되죠. 바로가 꿈을 꾸지만은 꿈이 해석이 안 되죠. 마찬가지로 성경도 보지만은 해석이 안 되면 소용없고, 예언을 하지만은 예언이 해석이 안 되면 소용이 없어요. 예언 자체에 미치면 안 돼요. 예언의 해석이 따라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바울도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는 것을 예언을 하잖아요. 그런데 가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갔을 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가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해석은 완전히 달라요. 해석은 생명으로 하는 것이고, 예언은 이제 자아에 성령의 기름 부어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해석은 생명이 아니고는 해석을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자아는 환난과 핍박, 결박이 기다리면 무조건 도망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생명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려도 갈 수 있는 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은사와 생명은 다른 것이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예언은 자아로 할 수 있어요. 자아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예언되어진 것을 살 수 있는 것은 생명이 아니고는 살 수가 없어요. 또 마찬가지로 복음을 아는 것, 원어로 공부하든지 뭐 성경을 많이 공부하든지 복음을 아는 것은 자아로도 알 수가 있어요. 네, 아주 깊이 연구하면은. 근데 그 알아진 것이 사라지는 것은 생명이 아니고는 사라질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지식과 생명은 다릅니다. 네, 생명은 저절로 실제가 돼요.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인은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존재다. 이게 만약에 알아졌다면 지식으로 알아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사라지는 것은 하늘에 속한 존재로 알아지는 것은 자아로 알 수 있지만 사라지는 것은 생명으로만 사라져요. 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 이건 지식으로 알 수 있어요. 근데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 사라지는 것은 생명으로만 사라져요. 자, 이게 너무너무 다른 거죠.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 이게 진짜로 이게 경험되는 것은 아는 것과 달라요. 네, 너무너무 다릅니다. 오늘 아침에 또 한 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경험됐습니다.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하면서 막 웃음이 터진다. 이야 기쁜 너무 소식을, 좋아서 눈물이 난다. 기쁜 소식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다고. 40분 동안 강미든 목사님. 요새 막 온 사방에서 막 터지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진짜로 계신다. 이게 알아지면은 모든 율법이 다 없어져요. 경건의 방법까지도 다 사라져요.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경건 자체고 경건의 방법이에요. 자, 이걸 이제 경험하니까 이런 세계가 있을 줄 몰랐다. 난생 처음 경험이다.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성령의 체험을 아무리 많이 해도 성령 체험하고 내가 성령과 내가 하나 된 것은 달라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는 거하고 성령이 내 안에 사시는 건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는 거하고 하나님 자신을 소유하는 건 달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손을 구해요. 손. 근데 하나님의 손을 구한다. 근데 이제 여주봉 목사님이나 이쪽에 가면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이야기해요. 그것도 아직 율법이라. 자, 하나님의 손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나 도움을 구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임재를 구하고 근데 하나님의 어떤 손은 도움을 말하고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구한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것도 아직 율법이라. 내가 하나님을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과 주님의 영이 하나로 한 영이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내가 하나님을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구나. 연합됐구나. 내가 하나님을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구나. 이것이 진짜 복음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만족이 돼버려요. 만족이 되기 때문에 부족함이 하나도 없어요. 예. 그래서 파스칼이 방세에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사람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 파스칼도 이제 그 말을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했을 거예요.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채울 수 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로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전은 지성소죠. 지성소는 뭐로 채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채울 수 없어요. 지성소는 뜰과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는 하나님이 그 안에 사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그 공간 채워지죠. 우리도 왜 내가 예수를 이렇게 오래 믿고 이렇게 오랫동안 성경 공부를 하고 이렇게 많이 기도하고 이렇게 많은 은사를 체험했는데 왜 내가 아직까지 공허하냐 말이에요. 왜 내가 아직 물질적인 부분이나 세상적인 욕망이나 욕망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게 바로 사단이거든요. 근데 그 정욕을 이길 수 없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긴 아는데 하나님 자신을 소유한 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집에는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고 집에는 주인이 필요한 거죠.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내 안에 사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완성이에요. 자, 너무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럼 교회는 뭐 하느냐? 교회는 자꾸 예배 드린단 말입니다. 자꾸 기도하라 한단 말입니다. 자꾸 성경 읽으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하면 괜찮은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방해물이 돼요. 그러니까 이 손가락이 있고 손가락이 가리킨 대상이 있잖아요. 제가 지금 손가락을 가지고 우리 마누라 다 가리켰어. 근데 교회는 뭐 하냐면 자꾸 손가락을 보라 하는 거예요. 기도, 예배, 그죠? 또 성경 공부, 이 전부 다 손가락이에요. 이 손가락은 이 대상을 가리키잖아요. 예배도 하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이고, 기도도 하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이고, 성경 공부도 하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야. 그러면 손가락이 가리키는 그 대상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 자신에게 누려져야 돼요. 근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단 말입니다. 자,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 이것이 알아지면 모든 사람은 다 하나예요. 하나. 은사는 다르나 은사를 주시는 분은 성령이시죠. 그죠? 일을 행하시는 분은 아버지 한 분이시고 일은 다양하게 나타나요. 사역은 여러 가지나 사역을 주시는 분은 그리스도 한 분이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소유한 자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자, 이것이 이제 경험되는 사람은 은사, 하나님 주시는 은사, 은혜, 응답, 놀라운 체험, 여기에 매이지 않아요. 그거는 부스러기라. 그 은사가 아니라 은사를 주시는 분은 소유했고요. 사역이 아니라 사역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소유했고, 그죠? 우리가 아버지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소유합니다.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내가 아버지를 소유하면은 아버지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지만은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을 내가 받고 주시는 것을 누리려고 하면은 그거밖에 못 누려요. 그렇죠?
그래서 야, 아버지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비결은 기도를 끊으세요. 기도. 간구 기도를. 간구 기도는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것 중에 몇 가지만 내가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둘째 아들과 똑같아. 자기 분깃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죠. 근데 아버지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를 주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자신을 주기 원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아버지를 소유하면은 아버지의 모든 것이 내 것이라. 근데 자식이 어리석게 아버지가 아버지 손에 있는 걸 주십시오. 손에 있는 거. 그럼 손에 있는 거 주고 끝나잖아요. 근데 아버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아버지 손에 있는 거 단락할 필요가 없어. 예. 아버지 자신이 내 거니까 아버지의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목마름도 없어요. 이제 정욕의 지배도 안 당해. 넘어가지 않아. 예.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22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영의 매임을 받아 이렇게 되죠. 여기 보면은 심령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면 푸뉴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에 묶여. 이건 우리가 요한복음 끝에 보면은 베드로가 하나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했죠. 제일 마지막에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거니와 이제 늙으면은 다른 사람이 남이 네 팔을 벌려서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게 이제 띠띠우고 가는 게 이제 묶여요 말. 남이 너를 묶어서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 여기서 똑같은 의미를 볼 수 있어요. 네가 이제 바울이 이제 나는 성령에 묶여 성령의 매임을 받아.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매임을 받는 거죠. 그래서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는 뭐가 기다리고 있느냐?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결박과 환란을 통해서만 어떻게 되느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단방에 딱 한 번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왕과 군인들과 귀족층과 성경학자와 권력층, 제사장, 레위인, 서기관, 최고의 모든 권력자에게 재판장에서요. 다 오거든요. 재판장에. 재판장에 왔는데 입 아플 일이 없어. 한 방에 복음을 전해버려.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환란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 환란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환란을 이기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 하시는 방법. 자, 그래서 그리고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체포돼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배를 타고 압송돼 가잖아요. 근데 광풍도 만나고 그런데 거기서 배를 타고 가다가 배 안에 있는 사람에게 다 전도해요. 또 섬에 떨어졌는데 섬에 있는 사람이 또 다 예수를 믿게 되고. 그러니까 바울은 엎어져도 복음 전하고 넘어져도 복음 전하고 죄수의 신분이 있어도 복음 전하고 막을 수 없어. 자아는요 깨지면 좌절해서 복음 안 전하고 결박되면은 그 문제 해결한다고 복음 안 전하고 그죠? 좋아지면 또 성공하면 그 성공의 지혜가 복음 안 전하고 주님이 쓸 수가 없어요. 자아는. 그런데 그 자아는 결국은 사단에게 묶여서 끌려다니는 존재가 자아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묶여 성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간다면 저기서 무슨 일이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한다 하는 말은 대충은 알지만은 상세하게는 모르고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만. 그렇지만 23절에 오직 무슨 일이 날지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내가 아는 게 딱 하나 있다만. 그게 오직이라는 뜻이에요. 그 뭐냐면은 거룩한 영이,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미리 증거해 줬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기도 그렇게 했고 자기를 만나는 그 지체들이 이 성령을 받아서 바울에게 예언을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결박, 묶임이죠. 예. 여기 앞에 매임을 받아, 22절에 매임을 받아 하는 말과 결박하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예, 매임과 그리고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지만, 그죠? 하시지만 어떻게 돼요? 나의 달려갈 길과 나의 노정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뭐냐면 디아코니아, 이거 뭐냐면 봉사예요. 노정이 뭐예요? 길, 노정, 가는 길, 네, 길의 과정, 노정. 네, 그러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건 디아코니아, 이건 봉사예요, 봉사. 예, 집사, 봉사 같은 단어예요. 집사라는 말이 봉사란 말이고, 봉사란 말이 사명, 직무 다 들어가요. 바울도 자신을 집사라고 불러요. 계급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 예수께 받은 직무, 그게 뭐냐? 예수께 받은 직무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자,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은혜의 복음이에요. 은혜의 복음. 여기 스텝 몇 개에 제가 은혜의 복음을, 은혜 영성을 하잖아요. 그거에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내가 마치려 하면은, 마치다는 말이에요. 텔레이오예요. 완성하려 하면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완성하려 하면은, 자, 나의 생명은 푸시케, 나의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나의 혼은 조금 더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다. 이게 실제죠, 실제. 혼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나의 생각이나 나의 감정이나 나의 의지나 나의 뜻이나 나의 성공이나 나의 어떤 것을,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완수하는 데 있어서 나의 모든 것을 조금 더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다. 왜?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자기 안에 소유한, 내 안에 소유한 그리스도가 전부기 때문에 나는 잃어버려도 괜찮단 말이야. 근데 나를 잃어버릴수록 그리스도를 더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잃어버려도 괜찮은 거예요. 이게 이제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에요. 기존의 복음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더 얻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입고, 내가 위대한 사역자가 되고, 내가 선교사가 되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십자가 복음, 은혜의 복음은, 그죠? 나의 생명은 가치 없어져도 된단 말이에요. 낮아져도 되고, 버려져도 되고, 네? 괜찮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게 나의 생명은 푸시케거든요. 근데 22절에 나는 영의 매임을 받아. 이제 이 혼과 이 나의 생명은 푸시케, 혼이에요. 나의 혼은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뭘 귀하게 여기느냐? 22절에 나는 영의 매임을 받아. 영이 가장 소중한 것으로 알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사는 것과 혼으로 사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이 두 가지가 구분 안 되면
사라지지가 않아요. 저절로 사라지지가 않아요. 영의 본성과 혼은 달라요. 영은 이타적 본성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고 싶은 본성이 있어. 그러니까 저절로 하나님 뜻대로 사라지는 게 영이라. 그런데 혼은 얘는 지배당하는 쪽이기 때문에 몸의 지배를 받으면 저절로 자기 뜻대로 살고 싶어요. 정욕대로 살고 싶은 거라. 그러니까 혼은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요, 혼은 고칠 수 없어요. 자, 사람은 생각을 바꾸려고 하고, 감정을 바꾸려고 하고, 의지를 바꾸려고 하죠. 불가능합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혼은 이 컵과 같아요. 컵과 같은데, 이 컵은 바꿀 수가 없어요. 이 컵을 바꾸는 게 아니고,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바뀌어져야 돼. 이 컵, 혼이라고 하는 것 안에 영이 담기느냐, 몸에 있는 그 죄가 담기느냐에 따라서 혼은 영을 표현하든지 죄를 표현하든지 그 둘 중에 하나지, 혼 자체를 바꾸려고 하는 노력은 소용없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들이 막 선한 생각을 하려고 하죠. 선한 감정을 가지려고 하고, 선한 영향을 끼치려고 하죠. 다 실패입니다. 불가능해요, 그거는. 영이냐 혼이냐가 구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원점으로 돌아가요. 자, 바울은 은혜의 복음이 자기를 완전히 만족해 했단 말입니다. 생명이 넘치게 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완수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재미가 없어. 유혹이 안 돼. 그러니까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완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자기가 태어나서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이고, 그게 전부라, 전부.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으니까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잖아요. 자, 이게 자기 부인이죠. 자기 부인인데, 우리가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려면 자기 생명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돼요. 안 그렇겠어요? 바울이 왜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는가? 그거는 자기 생명보다 더 좋은 게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갑자기 병이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죽음 앞에 간단 말입니다. 저는 어릴 때 그런 생각해 봤어요. 구슬치기 하다가, 초등학생 때 구슬치기 하다가, 내가 죽는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콕 들어오더라고요. 내가 100년도 못 살고 죽는단 말이야? 그래서 어릴 때 그런 생각 들어요. 다른 사람은 죽는다는 게 내가 아는데, 내가 죽는다는 걸 몰랐어요. 내가 죽는다. 이거는 생각도 못하는 일이에요. 사람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죽는다고 알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른 사람이 죽는다는 건 다 알고 믿어지는데, 내가 죽는다. 이건 실감이 안 나요. 왜냐하면은, 보세요. 내 존재가 사라진다고 생각해보세요. 나는 분명히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내 존재가 사라진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고, 상상할 수 없는 공포예요. 근데, 죽음에 대한 공포를 어떻게 이기느냐. 죽어서 천당 가는 것으로 이기느냐. 이게 이제 기독교인들이 보통 이야기하는 거. 죽어도 괜찮다. 우리 영원히 산다. 죽으면 천국 가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그 죽음의 공포를 우리가 이기려고 하고 잠재우려고 한다고. 근데 그것으로도 부족해.
뭐 영원히 산다. 이게 이제 원래 복음의 핵심이 아니에요. 복음은 지금 바울을 보세요. 죽어서 천당 가기 때문에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신 것으로 여기지 않나요? 그거 아니죠. 예. 죽어서 천당 가기 때문에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게 아니고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완수하는 것, 이것이 내 목숨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맞죠?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 오리지널 복음이라. 그러니까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게 뭐냐? 내 생명은 뭐예요? 자기 중심적 생명이라. 이걸 아셔야 돼. 우리가 내 생명을 너무 사랑하는데 내 생명이 뭐냐? 속았어요. 이게. 내 생명은 타락한 자기 중심적 생명이야. 이게 푸시크예요. 푸시크. 이게 진짜 내 생명이 아니에요. 진짜 나의 생명은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진짜 참 생명이라. 이 참 생명을 발견했기 때문에 나의 자기중심적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거야. 이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내게 천국인 거야. 이게 진짜 천국이야. 자, 그러니까 이 천국은 언제부터 시작되냐? 내 안에서부터,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래서 나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니까 나의 천연적인 생명이 가짜란 말입니다. 사단에게 정복된 생명이다. 이 생명이 죽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저절로 사라지는 거. 이게 생명나무의 삶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생명은 예수의 생명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죠. 예수님의 생명은 뭐예요?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서 죄인을 살리는 생명이잖아요. 기꺼이 자신이 죽어서 남을 살리는 생명이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 생명의 속성 때문에 두렵지 않은 거라. 자,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어린 양의 생명이라고. 어린 양은 자신이 짐승에게 잡아먹히기 위해서 태어났어. 그러니까 잡아먹히는 것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 생명의 본성이니까 안 두렵죠. 자, 예를 들면은 우리는 제가 고소 공포증이 좀 있거든요. 한 11m 여기 위에 여기 6층 위에 올라가서 밑에 보면은 벌써 다리가 막 후들후들거려요. 왜 그럴까요? 사람의 본성이 뭐예요? 날 수 없는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날 수 없고 걷는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날아야 되는 자리에 가면 두렵단 말입니다. 본성과 안 맞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근데 새가 하늘을 나는데 두려워서 고소공포증이 있어가지고 못 나는 새는 없어. 왜냐하면 그 생명 자체가 나는 생명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자, 짐승이 죽임을 당할 때 사람만큼 공포스럽지 않아요. 왜냐? 사람에게 잡아먹히도록 태어났기 때문에 조금 힘들어도 금방 죽어. 잡아먹히는 게 본성이기 때문에 사람처럼 그렇게 힘들지 않단 말이야. 근데 사람은 잡아먹히도록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잡아먹힐 때 너무 아픈 거야. 고통스러운 거야. 자, 짐승은 잡아먹는 존재죠. 그죠? 근데 자기가 잡아먹는 존재인데 잡아먹히려고 그러니까 또 엄청 힘든 거잖아요. 근데 양은 잡아먹히려고 태어났기 때문에 잡아먹힐 때 그냥 끝. 잡아먹히는 게. 그래서 양은 이렇게
제일 온순하잖아요. 목자가 여기 목만 이렇게 칼로 딱 찔러가 이렇게 하면 안 아파 별로. 죽는데도. 그러니까 보면은 우리 마누라하고 저하고 본성이 달라요. 전 주사 바늘 보면 공포스러워. 네? 주사 바늘 보면 공포스럽다고. 우리 마누라는 안 공포스러워. 이 본성이 달라. 자, 이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자, 바울은 영의 매임을 받아 사는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통치를 받아 사니까 결박과 환란이 기다려도 두렵지 않고, 아니 체포대로 간다니까요. 결박대에서 감옥에 갇히러 간다니까요. 핍박을 받으러 간다니까요. 미쳤지 않아요? 왜? 어린 양의 생명이 자기 속에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거예요. 본성이 바뀌네, 본성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도 마지막에 할례나 모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뿐이다.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은 본성이 달라졌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24절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것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기쁘고 이것이 자기의 전 존재의 목적이기 때문에 자기의 혼을, 자기의 목숨을 조금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되었다. 자,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